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 중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유력하신 선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가만히 뿐 아니라 그러나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하는 소망을 준 줄 압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하며 들으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가끔 이제 교통 교육을 이제 운전자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통 교육을 이제 신호등을 어떻게 파란불을 일단은 가고 빨간불일 때는 서고 또 화살표 방향으로 불이 들어오면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하는 이제 교통 법규에 대해서 교통 방대를 통해서 잘 이제 배우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한 하는 목적은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강좌를 잘 교육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5장 아닙니까? 그 4장 전체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 내용을 이제 이 5장에서는 펼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 내용 1절에서 11절 내용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을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에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별것 아니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앞세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이유는 아니 황제가 있는데 황제보다 더 마음을 두는 곳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 세대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의미를 1절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은 분명히 따라오는 구성물이 있는데, 마치 공장에서 그 공장 기계가 돌아갈 때에 생산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믿음의 공장에서 행해지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화평이야, 화목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패턴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짚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생활 현장 속에서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현장 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5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니까 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미암아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한다면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본다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지시로 왔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또 떠날 때에 주에게로 결국은 돌아간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요, 그런 내용을 말미암아라는 말씀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거 목사인데 그러면서 때로는 목에 약간 기부수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쳐다보면은 마치 거울을 보듯이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딱 보고 무슨 흠 잡힌 데가 없는가, 흠 잡힌 데 있으면은 옷 매무새를 다시 하고, 또 얼굴에 묻은 게 없는가, 묻었으면 물수건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단정하게 하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변호로 해서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람이라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흔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유명인이 무슨 연설을 할 때에 무슨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여라는 말이 많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돈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업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생활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은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면 생산물이 나오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부작거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생산물이 뭐냐? 이 즐거움이어야 된다. 이 즐거움은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즐거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막 좋다가도 있던 것까지 막 나갈 때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마음 속에서부터 마치 옹달샘에 솟아나는 것처럼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도처에 지뢰같이 막 묻어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솟아나는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파괴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또 그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절에 말씀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받고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즉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의가 되고 목적이 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코드와 내 기분에 맞게 맞았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참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안 하는 건 낫지만은 그런 경우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담겨지든지 간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화평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에 대한 사람은요, 함께 사는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역시 하나님과 화목된 그것을 나타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그것을 또 내 가족 속에,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난 중에는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은 예수입니다. 죄의 문제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일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감격은 오늘의 하나님 말씀에서 즐거움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죄인 이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은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사형을 받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이 그러지 않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대신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구나.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어렵다, 뭐 코가 삐뚤어졌든지 발이 뭐 찌그러졌든지 간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은 어떤 자든지 어렵다. 어렵다는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이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 속에서 이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냐?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림을 받고 나서, 그리고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탕자가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품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극단적으로 뭔가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삶의 끝이 되는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삶의 근본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의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끔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무슨 낯으로. 가끔 이제 가까운 사람 좀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무슨 낯짝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행위를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무슨 낯짝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자는요, 무슨 낯짝으로 나타났는지 자기가 버린 그 아버지 앞에 가진 것 다 탕진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아들을 맞이하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전에 아버지가 이제 그 표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표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가 나름대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또 되니까 이 부분은 각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다 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정리하시고요. 이 시간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탕자의 입장입니다. 진정성 있는 탕자의 용기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용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오소서.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에게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니요. 오늘 탕자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종으로 보소서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진정성 있는 탕자의 용기는 바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탕자가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죄인으로 하니까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하늘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 입을 연 것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걸음 떼었을 때 첫 번째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의미는 바로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취한 행동,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 가끔 껄끄러운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불신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사용해 본지도 모르겠어요. 술 취하는 겁니다. 껄끄러운 사람하고 만나긴 만나야 하는데 대화는 해야 하는데 맨정신을 못하겠어. 한 잔 들이키고 흐물흐물하면서 막 내뱉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는 멋쩍으니까 술 취해서 즉 제정신 아닌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 즉 자기 자신을 술로서 빼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하는 레디오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을까?
그럴 때 맨정신 안 되지. 성령의 소리 한번 취해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볼 수 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가 좋았어, 내 어떤 조건이 좋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죽었소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냥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나 죽었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자신을 못 봐도 난 이제 아니요, 품꾼이 하나라고 웃어서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자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었어 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스카우트하겠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스카우트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에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은 고기를 낳지만은 생선을 낳지만은 앞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절망 중에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그것도 문서화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9절의 말씀에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외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무르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의 물결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돈도 명예도 권세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사람에게서 더 근본적으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관계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삶.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서 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삶.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이고요. 오늘 주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런 관계. 첫 번째 단추는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 잘 잠가야 그 다음에 몸매치가 나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더 손해볼 것 같고 더 어려움 당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다는 건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그 믿음대로 성경에 그 예수님께 와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이제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자. 서두에서 교통광자 잘 받아서 그 광자대로 지키면서 교통법규 지킨 사람은 가정도 아름답게 되고 차도 아름답게 되고 본인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이 차로 비유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자동차가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교통법규는 하나님의 법규다 생각하고 믿음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때 그 법규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화목한 복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끓끓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수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멘은 참 우리가 참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멘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이 음성이 주님께로부터 들려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자막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즐거움이라는 생산품을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즐거움이라는 생산품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